이런 글을 봤어요. 야곱의 부인인 레아의 인생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야곱은 레아의 여동생인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동생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게 말을 해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할 테니까 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고, 외삼촌이 허락을 해서 라헬을 위해 7년을 무료 봉사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왜 야곱이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장가를 들려면 아내 쪽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뭐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야곱이 뭐 특별히 가진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7년을 내가 몸으로 때울 테니까 제게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겠죠. 외삼촌의 허락으로 7년을 열심히 봉사를 해서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생각했던 아내가 아닌 거예요. 레아가, 그 언니인 레아가 자기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따져 물었더니 외삼촌 얘기가 아주 당당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네가 그러면 그 또 7년을 더 일하면 나를 위해서 일해 준다면 그 여동생인 라헬도 너에게 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라헬도 같이 부인으로 얻으면서 7년을 또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외삼촌이 도둑놈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14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셈이죠.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사실 뭐 앞에 7년은 레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거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레아라고 하는 이 아내를 위해서는 단 1시간도 일한 적이 없이 오직 라헬만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일을 해가지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레아가 느끼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할까를 쓴 글이었는데, 레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걸 보고 레아에게 자녀들을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아주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이죠. 루벤이라고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런 걸로 지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생각에서 지은 이름이라는 거죠. 또 둘째를 낳았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도다 하는 이런 뜻이랍니다. 참 이름을 짓는 거 하나하나가 급급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타들어갔을지가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죠. 그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 이름인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낳는 동안에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레위의 이름은 이런 뜻이랍니다. 지금부터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의 일 갖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네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네 번째 아이를 낳는데 넷째 아이에 이르러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넷째 아이의 이름이 유다가 되는데, 그 유다의 이름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에요. 이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여인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만 이제 찬양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여인의 심령 속에 싹 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유다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끊임없는 세상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 동안에 태어난 그 자식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레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싹 틀고 태어난 그 아이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슬픔과 탄식과 결핍의 기도들을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할 아주 귀중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리에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작자 미상의 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들에 비해 다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튼튼하지 못한데 감사하대요. 다리가 아파 마음대로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이 사회에서 받는 소외감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들과 동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넉넉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잘 듣지 못한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서, 그 소외감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들과 동무할 수 있어서, 그래도 난 조금은 더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들의 소외감을 알 수 있어서, 내가 그들과 동무할 수 있어서, 그래도 나는 조금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바 아주 작은 것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감사에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로, 크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감사가 우리의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과 15절 윗부분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에 있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수소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제사 드리라고 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소의 고기를 내가 먹을 것이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가 그것이 귀한 거면 그걸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잡아드리는 소나 양의 피, 고기 이런 것들을 내가 먹거나 마시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드려지는 예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제물을 드리는 그것에 딸린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만이 예배의 진정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귀한 예물을 가져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이 보장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정말 좋은 걸 준비를 했어요. 정말 좋은 걸 준비했어요. 진짜 보기만 해도 놀랄 만큼 그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요. 근데 그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갖다 드리면서 왜 이렇게 안 돌아가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아요. 손에 쥔 선물이 너무나 좋은 거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선물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내 자식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선물 자체가 좋은 거라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받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심령 속에 감사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가 담겨 있지 않는 아무리 귀한 헌물도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가 드리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 자체보다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마실 게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향신료가 없어요, 이러면서 불평한단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은 것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건 너무 박해요, 왜 이런 박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데 이유가 있을 만하죠.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여유롭지도 않고 사는 공간이라든지 모든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감사할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감사하더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이 많을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앞서간 신자들이 보여준 모습인데, 우리는 또 그와 동시에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감사하는 삶에 복이 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쉽게 발견이 되거든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외견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여자 교우분이 한 분 계셨대요. 정원이 딸린 좋은 집이 있고 성공한 자녀들이 있고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했고 건강한 몸이 있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언제든지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사는 여자 교우였대요.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흥미로운 게 이분의 입술에는 하나도 감사가 없대요. 모든 환경에 불평을 하시는 거야. 결혼한 자식들이 성공하고 잘 됐는데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시고, 남편이 뻑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시간 보낸다고 불평하시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싶은데 늙어가지고 많이 못 본다고 불평하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더 자기네들보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시기하면서 불평하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교회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듣다 보면, 더군다나 자기가 볼 때 훨씬 잘 살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불평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참 저래도 감사할 줄을 몰라,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도 힘이 쪽 빠져. 나는 저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힘들게 얘기한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오링 테스트 전번에 해봤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머리에 잠깐만 떠올려도 이 오링이 쉽게 끊어져요. 그죠? 오링이. 해봐요, 심심하면. 예, 뭐 죽음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거 해보세요. 이게 툭툭 끊어져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은혜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이걸 해보세요. 이거 안 끊어져요. 예? 왜 그래요? 우리는 금방 세상에 그 잠깐의 부정적인 생각이요, 우리 몸에 이 가장 말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그 불평을 갖다가 퍼붓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삶에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먼저 감사하지 못할 때 놓치는 게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감사를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미루는 경향.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간구만 있어요. 그죠? 감사는 없고 간구만 있는 이런 삶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요즘 좋은 일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예, 요즘 좀 좋은 일이 많고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이상하게 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죠. 나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대학만 꼭 이번에 붙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꼭 감사는 그 다음으로 미뤄놔. 더 바랄 게 없대. 응? 아들이 이번에 취직만 하면 그냥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먼저 감사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그 이전에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애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시험을 치기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게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표현을. 근데 이전 걸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동안 공부 다 하고 대학까지 잘 마치고 이제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공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진 것 감사하고, 저는 요즘 아이의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다 감사는 미뤄놔. 요거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직장에 들어간 다음엔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엔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감사는 늘 미루어져. 아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어려움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주변에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부 차관에 임명된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이번에 그 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제 1983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딱 40살 되는 그런 나이로 차관들 중에서 제일 젊은 차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미란이 한참 그 학생 때 운동할 때 저희 교단, 저희 그 동기 목사님 하는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운동 잘하는 여학생 하나 있는데 얘가 그냥 정말 밥 많이 먹는 여학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걔가 항상 배고라 가면서 운동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그 목사님이 말하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세상에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체육부 차관이 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엄청나게 무거운 역기나 드는 그런 그 뭐 힘만 세고 별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은혜로워요. 이런 간증을 해요. 인생과 역도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할 줄 알면요 이미 철학자예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생과 역도의 공통점이라는 게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거래요. 자기가 은퇴를 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이 장미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생기면 늘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눈물로.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날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작은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하루가 견뎌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깨서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면 그 하루가 견뎌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미란이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왜 견뎌야 하는가? 역도도 인생도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낼 만하다고. 왜냐하면 그 길에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차관이 됐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차관이 된 거예요. 아니 사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장미란이라고 하는 체육인밖에 없어서 장미란이 그 자리에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리들이 그냥 뽑아서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미란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설왕설래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무게를, 그 역기를 들면서 이 역기의 무게를 견디는, 자기가 하루에 역도 선수로 있을 때요 제일 적게 들어야 3만 킬로, 많이 들으면 5만 킬로씩을 매일 들어서 올리는 연습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미란이 3대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데드리프트, 뭐 이렇게 드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뭐 여기 있어요. 3가지 종목으로 해가지고 장미란이
보통 성인 남자가 180kg를 들으면 많이 드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장미란이 3대를 들면 650kg를 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장미란이 하루에 그렇게 들어올린 게 5만 킬로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그걸 들어올리는 연습을 했는지 알만하잖아요.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자기가 지금까지 묵묵하게 잘 감당하면서 이겨온 사람이라면 이번에 이 일도 잘 감당할 거다. 그리고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 같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와도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래요. 이런 말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와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자기에게 복이라는 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 가짜 감사가 있나요? 예, 많죠. 입술에 있는 감사.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그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그냥 백화점에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라는 걸 다 알만하잖아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걸 좀 기억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자꾸 주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없는 것 자꾸 쳐다보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 있는 것에 자꾸 주목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자꾸 정해져야 돼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저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수부대원이었는데, 전쟁에서 이 양팔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전투에 나가서 자기 양팔을 잃은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전쟁터에서 그 공수부대원으로 활동하다, 공수부대원이면 특별히 더 몸도 좋고 활동도 잘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양팔을 잃으니까 자기가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랜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내가 볼 땐 복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팔을 잃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의수를 해줘가지고 이제 사람 팔 같은 이런 게 생겨가지고 타이핑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감사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이것저것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커졌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직접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나온 영화가 그 해에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한 편의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받고 자기가 받은 모든 상금을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당신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나의 육체적 장애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의 10배를 보상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이철이라고 하는 분이 쓰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아프고 피곤한데 용기가 있더라.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괴롭고 외로운데 소망이 있더라. 괴롭고 외로운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게 감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내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가시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 일깨워지니까 감사하고, 한숨과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심도 감사하다. 이런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목하는 이 마음에서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데 그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이걸 감사할 줄 알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목구멍으로 먹을 것 채워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이 대단하진 않아도 직장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녀가 잘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이 교회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억지로 그러는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도 참 감사한 거죠. 저는 교회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멀리 외국에 나갔다가도 또 때로는 지방으로 전근 갔다가도 몇 년 후에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수년 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볼 때 교회당을 짓고 난 것의 기쁨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예배당이 예전에 개척교회 때 건물에 있을 때는 그냥 끊임없이 이사를 다녔거든요, 새 때문에. 8번 정도 이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진 건데, 이 8번 이사를 하다가 이곳이 지어지고 나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멀리 갔던, 오늘도 보니까 청년 하나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미국에 계신 김원섭 집사님 아들이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들이 또 여기 국내에 들어오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네 바르트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감사기도라는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건강과 직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이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의 존재와 삶의 기쁨에 대해, 저희가 주고받는 사랑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주심에,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고유함과 특별한 재능,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친척과 친구들의 우정과 도움,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평안함과 안정,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엿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다음 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이 귀중한 선물에 감사할 줄 알게 하소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